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이 1장 1절의 말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오묘한 말인 것 같아요. 과학에서 항상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물론 뭐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직도 세상에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근데 유추는 합니다. 유추는 해요. 그러니까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유추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 뭐가 있냐면 우주의 생성,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한 이 생성이 어떻게 됐냐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빅뱅 이론이라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빅뱅 이론. 갑자기 한 점에서 이 무수한 에너지가 이 한 점에서 갑자기 폭발을 해서 터졌다. 근데 그러면은 원인이 있을 거냐? 왜 터졌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물학에서도 이 단세포, 아니 여태까지 다 무기질로 되어 있었잖아요. 무기질. 근데 갑자기 이제 세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아메바라는 세포. 이거는 어떻게 생성된 거냐? 이 시작을 모른다라는 거죠. 시작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시작을 알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다 원인이 있는 결과가 이루어져요. 모든 거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거죠. 도대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조차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교육 속안에서 듣잖아요. 진화론을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메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렇게 사람까지 되었다. 사람의 현생은 영장류, 침팬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가장 최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메바라고 믿으면 똑똑해질진 모르겠지만 내 존재 자체의 그 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떨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나의 존재 가치를 그냥 머릿속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이것은 나의 업을 떨어뜨리는 거죠. 내가 사람에서부터 시작을 했냐 아니면 아메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존엄에나 존업에서 이제 비롯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희한한 것 같아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과거를 알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근데 불과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실 빅뱅이 이루어진 게 150억 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는 인생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사실 150억 년을 어떻게 생각할 거며, 그리고 인류가 정확하게 이제 글자가 씌어진 세대가 거의 6천 년 전이거든요. 그 문자가 발생된 시기가 각골 문자 이제 기원전 4천 년이란 말이에요. 그 6천 년밖에 안 되면서 이제 하고 그 전에는 그림 뭐 이런 식으로 다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6천 년 전 일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사실 그 이전 일은 더 모르고,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머릿속에서 내가 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기원전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돌에 쓰여진 연도는 6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연도다 보니까 추정치가 이렇습니다 라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물론 이 과학적인 걸 좋아하고 논리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걸 좋아해요. 항상 내 머릿속에서 딱딱 떨어지는 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가 이렇게 됐다라고 확인하게끔 나오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지만 내가 이것을 이해했고 이것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통 성경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천지였잖아요. 사실 태초에 천지를 창조를 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보통 저는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 생각을 했던 게 뭐였냐면, 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는 이게 하나의 신화였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또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나타나고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의 행적을 계속 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성경에서 64쪽이 되는 이 편이 있는데, 이 권수가 있는데, 이 64개가 희한하게 뒤에 있는 신약에서는 이 바울의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의 일생이 끝나고 난 뒤에가 거의 20개의 이 서신이 실린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왜 실린 거야? 이게 왜 실린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 그냥 예수가 죽음이 그렇게 믿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예수가 대속에서는 항상 아까 이제 오다가도 이제 준영이 형이 대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속과 구속을 알아야 된다라고. 근데 대속이 맞는 거라면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 거기에서 죄를 사해 주었고 우리는 이제 죄 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것은 나의 복음이 안 되고 사실 그냥 내가 여기서 예수가 죽었음으로 끝나야죠. 사실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 뒤에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고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제사함을 받았고 저 사람이 날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뒤에 벌어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왜 요한의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얘기가 나왔나? 그러면 이 예수와 이 베드로, 요한과 바울이 똑같은 동급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는 자꾸 내 머릿속에서는 이 성경을 분석하는 게 항상 지식적으로만 분석을 하게 되지 이것을 뭔가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을 먹고 나니까 눈이 뜨이니까 여기서부터의 비밀이 다 풀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항상 머릿속에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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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1장 1절을 믿어라. 근데 신기한 게 내가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를 보면요. 이게 믿어지고요. 내가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를 안 보면 나 이 하나님 모르겠던데요. 난 모르겠어 사실. 왜냐하면 이 눈을 뜨게 한 자가 있으니까 눈을 보이게 한 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부분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시작이. 근데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직접 이제 모세에게 알려주면서 이제 저자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 몇천 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았으며 인류의 시작을 어떻게 알았으며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맞잖아요. 그 모세 이전에 그 요셉이 있었고 요셉 이전에 야곱이 있었고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아브라함도 있고 그 위에 노아도 있고 그 뒤에 쭉쭉 올라가잖아요. 아담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구전으로 내려왔다라고 치더라도 이 모세가 이것을 정확하게 본 것처럼 창세기를 쭉 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만약 창세기를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정말로 모세는 정말 인류의 가장 최고의 작가가 아닌가. 근데 모세를 작가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글을 썼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모세가 글을 썼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은 누가 봐도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쓰게 되었느냐는 사실 우리 머릿속의 개념에 있는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세를 볼 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왕자로서 이 애굽을 탈출시키게 한 어떻게 보면 슈퍼맨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슈퍼맨.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있는 슈퍼맨이었잖아요. 정말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게 해준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도통 알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시체도 없이 하늘로 올라간 그 모세는 우리가 봤을 때 신의 형상밖에 남아있지 않았단 말이죠. 이 사람한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구나 정도만 알 수 있었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저 사람이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렇게 신의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막 쓰여요.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이제 건국이 되면서.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쓰였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 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요. 불 기둥에서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모세한테처럼 뭐 그 떨기나무에 가시나무인가요? 거기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 뭐 천사를 통해 나타나시든지 아니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통해서 나타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항상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 원래 어디 있었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은 있더라고요. 여기 안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모든 위임을 다 주셨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모든 권한과 너희는 이 땅에 나타나서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관리하고 생육 번성하라.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번성해서 니네들 자식 잘 만들고 그리고 나만 표현하면 돼. 이거만 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뭐냐면 나를 표현하고 싶지 내 위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기 싫단 말이죠. 사실 속으로도 얘기를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 위로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을 올려야지 내가 더 보이기 때문에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올리는 경우는 난 잘 모르겠어요. 난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위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저 사람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한 밖에 안 나와요. 저 사람이 나의 근원입니다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냥 저 사람 대단하십니다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이 사람을 띄우고 뭔가 칭찬하고 나한테 윗사람한테 순종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반론은 어디서 오느냐? 다 나한테서 온다는 거죠. 나한테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나되고 싶은 게 먼저지 남을 위해 주기가 어려워요. 사실 아무리 내가 저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기 다 자식 있으시잖아요. 없으신 분 있죠. 죄송한데 여기만 보고 하다가 여기를 못 봤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자식이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양보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찌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왜냐면은 내 살이 아프지 남의 살이 아프진 않잖아요. 남의 살 아프다고 해서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대신 아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당연한 그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이 자유의지를 왜 주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이 자유의지 빼놓고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너무 사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려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나 완전한 정말 신조차 자기가 만든 조물주조차 배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너무나 완벽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온전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신조차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놓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이 사람이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담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만들었지만 나는 이 사람이 만들어준 세상보다 나는 바깥에 내가 소출해낸 내가 만든 이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이 바벨탑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있으면 사실 하나님한테만 말해야 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얘기해야 되고 내가 만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의 근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내 근원이 생기잖아요. 뭐 나라고 하는 내 근원이 생기잖아요. 내가 했습니다라는 근원. 근데 이것이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나에게는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나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열심히 이 바벨탑을 지어서 올라가서 나는 이 멋진 위에 올라가서 그래도 내가 맨 꼭대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쯤은 이 위층에 살아서 그래도 남한테 베풀며 내가 좀 호의호식하면서 그래도 좀 아래를 좀 보면서 아 그래 나 잘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속아왔던 거더라고. 속아왔던 교육이더라고. 속아왔던 세뇌더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구나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온전했어. 근데 이 자유의지가 선악과를 먹게 했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드러남에 따라 다시 이 사람이 온전할 수 있는 이 키를 찾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만들면서부터 이것까지 쫙 생각하면서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흐르니까. 사실 이게 여기서 하고 여기서 딱까지 보는데 사실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이거를 그냥 딱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품이 어떻게 행할지는 사실 나도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람은 영밖에 없고 사람은 육신밖에 없고 하나님은 영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연합하게끔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합하게끔 만들었는데 사람이 자기 안에 영이 생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 좀 나가세요. 하나님 좀 나가고 내가 좀 내 영 좀 할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아버지 집에 있던 탕자가 집을 나간 거랑 똑같은 거죠. 내가 나갈게요. 왜?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 사람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약 시대를 쭉 보다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여태까지 이런 심성, 이런 본성,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그 심성이 한층 더 격화된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 흘러나오는 이 물줄기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물줄기를 틀어줘가지고 이 사람에게 먹으라고 생명의 수를 이렇게 막 주셨어요. 근데 이게 끊긴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다시는 너희가 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생명은 알 길이 없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는 화영검을 두었다라는 게 너무나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사실 다시 몰래 그래 너 내가 용서해 줄게 조금씩 생명과 먹어 라고 에덴 동산에서 잠깐 들어와서 이내 내가 생명과 좀 먹게 해줄게 그렇다고 고마워할 줄 아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이 생명과도 먹고 선악과도 먹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완벽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게 사람이지. 근데 사람은 이 생명과가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왜 선악과를 먹었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되려면 정말로 생명과 선악과를 동시에 먹어야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관리도 하고 내가 생명도 줄 수 있고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게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위에서 내가 밑에서 아래에 내려다보듯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거기에서 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국교회에서도 사실 이제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게 많아요. 가장 큰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끼리 하나가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끼리 하나가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영,
하나의 영을 한 사람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치에 갔을 때 우리는 사실 형제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연합은, 육신의 연합은 잠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와 내 생각이 동일해졌네? 요 정도잖아요, 사실. 근데 영원한 연합이 있나요? 육신끼리의 연합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연합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사실 연합이 아니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끼리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면 도저히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형제들을 친애하는데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너도 하나님, 너도 똑같은 하나님, 나도 똑같은 하나님, 너도 똑같은 하나님, 나도 똑같은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다 똑같단 말이죠. 한 사람만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다 형제인 거예요, 형제. 사실 다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이라는 개념을 해석이 안 된 거죠. 연합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연합해야 되냐고 생각했냐? 사람끼리 연합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끼리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에서 보면 영이신 하나님과 이 육신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둘 다 없으니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못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연합이 되냐고요. 그리고 둘 다 선악과 먹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된 사람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너와 하나로 되고 싶어 라는 말을 얘기하려면 정말 길게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너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봐.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가 되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거만 똑같이 공유하는 것 뿐인 거죠, 사실. 똑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어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 거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일로 와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못 내려왔을 때 이 예수가 정말 이 사람의 모양으로 드러났을 때 이것이 사람의 모양이다라면서 휘장이 찢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찾았던 사람이다.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여호와가 직접 나타난 사건이 없어졌습니다. 여호와가 직접 항상 불기둥에서 나타났어요. 그렇죠? 계속 뭔가 어디에서 듣는지 나타났어요. 근데 내가 안식할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내가 안식할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은 사실 안식할 곳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지어놨단 말이죠. 내가 안식할 곳. 그러니까 6일째 심히 기뻐하면서 드디어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할 곳을 만들었기에 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6일째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안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들의 인류의 고통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인류의 고통은 그래도 100년밖에 안 되잖아. 각자의 인생에서. 근데 나는 하나님은 몇천 년을 고통받으신 거잖아요. 이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 나는 구약은 하나님의 개고생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개고생했다. 왜냐면 이 개고생한 게 저는 사실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이제 그 전에는 까막눈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이었지. 사실 뭔가 잘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불살라. 얘네들이 잘못하네. 홍수로 쓸어버려. 시내산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왔네. 얘네 죽여버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유일절 뭐죠? 그 안식일. 7일 안식일 내가 쉬라고 했는데 안 해. 죽여. 막 이거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모세도 그냥 승질 한 번만 지팡이 두 번 두들겼는데 못 들어오래. 아니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행위만 보면 사람은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정말 이게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지. 정말 이거 소경이 눈을 떴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소경이 눈을 뜨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시 보여. 이 말이 이 말이었네. 바보 같은 놈. 근데 내가 바보 같을 수밖에 없었어. 장님인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하나님이 보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난지 몰랐어요. 그냥 그 신약처럼 다윗의 일생, 솔로몬의 일생, 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의 일생, 다니엘의 일생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제대로 본 적은 없고 사실 다 그러실 거예요. 모세오경 열심히 보다가 그 다음부터 좀 지루하네 이러면서 시편 잠언 살짝 보다가 뒤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안 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는데 마태복음에 나타 1장 2장 넘겨. 그러면서 이제 쭉 본다가 뭐 이렇게 넘겨.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가 볼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볼 줄 아는 게.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을 보니까 와 진짜 모세오경은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네 밖에 안 나와요. 다 하나님이 하셨네. 아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나와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 가인 아벨 그 뒤에 누구 그리고 누가 사람을 죽였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7배를 더할 것이요, 너는 77배를 더할 것이요, 너는 가죽옷만 입을 것이요,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짐에도 노아에서 이렇게 관여를 또 하고 또 모세 때 또 관여를 하고 이 요셉 때 뭐 야곱 때 이브라임 때 다 관여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길을 알려주셨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길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나타나고 안 나타났으면 몰랐겠죠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거의 AI 시리성 정도로 옆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난 이게 몇천 년 동안 계속 된 거라고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개고생 많이 했네.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모양이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하면 우리 다 얘기할 거냐.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봐서 떴다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람은 봐야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얼마나 중요했나. 그 전에 아무리 많은 선지자가 나타났어도 다 눈을 뜰 수 있는 게 안 나타난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다 신의 형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다 신의 형상이 남아있는 사람들로 죽었어. 정말 마지막에 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만 남은 이 사람만 남았을 때 그 비밀이 풀린 거죠. 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이 비밀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하고 죽었을 때 비로소야 사람의 모양이 나타났고 다시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생겨났기에 예수가 나타났기에 하나님이 쉴 수 있었고 그 뒤부터는 사람은 하나님이랑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바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요. 요한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요.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세계가 왔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성경을 보면 쭉 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 성경이 재밌거든요. 이건 기호야. 나는 성경이 재밌어. 물론 재미없는 부분도 있어요. 뭐 자꾸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저쪽에 있긴 해서. 근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게 걸릴 땐 언제 걸리는지 알아요? 내가 중요해질 때 걸려요. 내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했다 알거든요.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했구나. 내가 정말 이것이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없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내 안에 들어와서 조금 내가 했다라는 거 뽐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이거 걸리는 거예요.
아이씨, 뭐가 어려워? 근데 지식이 필요한 건 맞아요. 사실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는데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일단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미를 알아야, 성경이라는 이 글씨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 글씨를 알아야 되고요. 예수라는 글씨를 알아야 되고요. 십자가라는 글씨를 알아야 되고요. 내려오지 못했다라는 이 글씨를 알아야 돼요. 그 지식이라는 거는 사실 다 정말 요만큼만 필요한 거죠. 근데 아예 필요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 쓰여요. 다 쓰여. 그러니까 이게 이 위치에 있으면 이 소유가 다 쓰이더라고요. 다 쓰여.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쓸데없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포를 하다가 뭔가 사람들이 그 이모 혹은 누가 삼촌 너무 그 역사가 길어요. 혹은 너무 관계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설명이 기네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 하나예요. 내가 얘기를 잘 못하거나 아니 위치 이탈을 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표현하는 예수가 정답일지 아닐지는 그건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미리 본 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를 얘기를 하면 거기서 싹 씻겨져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씻겨져 나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 이게 궁금해. 내가 이게 뭐 안 맞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은 처음에 그렇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사실 코끼리도 너무 작아. 한 63빌딩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일부만 만졌어요. 근데 일부만 만졌는데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사실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 자신조차 모르잖아요. 정말 이거를 육신에만 얘기를 해도 정말 모르는 게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오늘 이제 커피를 먹잖아요. 이게 커피를 먹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 알아요? 몰라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장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가끔씩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이걸 좋아하는 게 맞나 틀리나,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이걸 좋아해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실 자기 자신조차도 잘 모르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본 일부의 예수를 다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사람이 위치에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한테 중요하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게 없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보여줘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너가 좀 나를 위치로 끌어줘 대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만 대속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내가 위치를 이탈하면 대속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자꾸 누구한테 뒤에 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누구한테 가가지고 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도 나는 좀 들통이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 행위로 나 그래도 교회에 좀 나왔으니까 나 그래도 출석하잖아. 나 그래도 나왔잖아. 근데 그런 행위는 하나님한테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내가 쉴 수 있는 안식처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이 화영검인데 이 화영검을 그래도 따스하게 주셨잖아요. 예수라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정말 우리는 이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근데 정말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게 관계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정령 죽는 게 맞았어요. 왜냐? 내가 생명이 끊겼잖아요. 하나님으로 오는 그 생명이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인 거죠. 내가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똑같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예수를 통해서 밝혀졌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을 때 이 하늘과 땅이 갈라졌고 정말 이 하늘에서 이 사람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이 지점이 생겼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의 모양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른 형상은 머릿속에서 항상 지워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지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는 것이 형상을 지우는 거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는 것만이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형상을 지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형상도 종교로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종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공식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절대 사람의 언어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언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약속을 할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읒이라고 해서 기억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억으로 발음을 할 거고 이렇게 다 언어예요.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근데 사람이 만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언어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다 부족한 게 맞아요, 사실. 근데 거기에서 자꾸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의 그 모양이 아니라 자꾸 나는 내가 생각했던 형상, 조금이라도 좋은 거, 내가 조금이라도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은 그래도 이것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밑바탕이라는 게 있다는 말이죠. 또 좋아하는 거에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꾸 보면 볼수록 정말 없어요. 정말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이 1도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이 1도 없어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근데 사람은 정말 이 자리를 싫어서 도망갔듯이 나도 내가 중요해지는 순간 나도 무조건 도망가더라고요. 언제 에덴동산을 떠나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해지는 순간 에덴동산을 떠나더라고요. 나는 나를 말하면 도망가요. 나는 이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보지 않으면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고기 잡으러 가지 내가 다른 걸 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으로 갔잖아요. 똑같더라고요. 내가 이 예수를 보는 것만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애초에 예수라고 아니고 뭐 아니면은 동네 철수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뭐 여태까지 예수가 안 나타났으면 철수의 모양이 필요했겠죠. 아니면 영의의 모양이 필요했겠죠. 예수의 모양이 안 나타났으면 계속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의 고생이 아니라 몇만 년의 고생이 되었겠죠. 2000년이 더 늘었겠죠. 근데 그게 예수의 모양으로 나타났기에 우리는 이 예수의 모양만 보면 되는 사람으로 지어놨고 우리는 예수의 모양이 되는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공간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들이 어디에 쓰인 거냐? 성경 뒷부분에 바울의 서신서, 요한의 서신서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 말을 위치에 있을 때 보니까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라 이 예수가 정말 비밀이었고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의 모양이 정말 하나님이 찾는 모양이었고 이것을 내가 봤다. 저는 이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봤고 만졌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았습니다. 이 근원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먹었기에 알았습니다. 이것을 제 입으로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에 제가 있고 이것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있기에 말을 했습니다. 그 속에 주님을 찬양합니다.